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자가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복된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종종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증인이 법정에 서서 증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재판 사건에 대한 중요 정보를 가지고 이 증언하는 이 증인은 재판의 흐름을 바꿀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소송의 당사자들은 이 증인 채택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죠. 만약 어떤 증인의 증언이 누군가에게 불리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증인의 증언을 막거나 효과를 없애는 그런 방법을 취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회장이 정부 인사를 매수해서 자신이 원하는 정부의 정책 사업을 불법적으로 따냈습니다. 이 일이 어느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 세상에 폭로되어서 결국 회장이 그 법정 피고인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십억을 들여서 최고의 로펌과 거물급 변호사를 샀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범죄를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이 아주 중요한 증인을 채택해 줄 것을 판사에게 청구합니다. 그 증인의 이름을 듣자 회장이 깜짝 놀라고 당황합니다. 그 증인은 바로 회사의 비서로서 회장의 비서로서 회장의 모든 비리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인이 법정에서 입을 열면 재판이 회장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것이 뻔했습니다. 뻔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자, 이 상황에서 이 회장이 어떻게 할까요? 회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영화 클래스에 따라 다른데 이 이야기가 만약에 액션 영화 시나리오라면 아마도 이 회장은 조폭처럼 사람을 시켜서 그 증인을 은밀히 잡아들여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감금해 버리거나 그의 가족을 해야겠다고 협박해서 아마 입을 다물게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만약 법정 영화라면, 시나리오라면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죠. 첫째 방법은 이 증인의 신뢰도에 대해서 심각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이 증언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증인의 증언에서 모순을 찾아내거나 과거에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를 폭로하거나 전에 어떤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위증이었다거나 이런 것을 밝혀내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판사가 판단하기에 증거력 있는 그런 증언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전문적인 소송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서 이 절차상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2명 이상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이 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들어서 저 사람 저 혼자 저러고 있다고
그래서 혼자 저렇게 말하는 걸 누가 믿어주냐고 이렇게 아마 공격을 함으로써 이 증인의 증언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먼저 그들은 액션 영화에 나오는 조폭회장처럼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은밀히 잡아 가두려고 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7장에 나오죠? 전전주에 우리 함께 나눠서.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우리 7장 45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랫사람들을 보냈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왜 그랬냐? 왜 잡아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붙잡을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방법이 통하지 않자 그들은 이 법정 영화에 나오는 교활한 회장처럼 이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의 증언 자체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8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는 중에 붙잡힌 소녀를 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서 묻죠. 율법에는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이요? 어떻게 하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소녀를 그래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과 용서의 복음의 말씀들이 뭐요? 그 말씀에 모순이 되는 것이죠. 야, 예수님 뭐 앞뒤 안 맞네. 예수님 말씀 앞뒤 안 맞구나.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이 그 소녀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율법을 어기라고 했다고 예수님을 율법 어독죄로 이렇게 아마 고소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예수님에게 곤란한 상황이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 교활한 함정에 빠뜨려서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게 할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라운 지혜로 이 함정을 그냥 해체해버리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게 당시 상황을 이해하면 더 기가 막힙니다. 당시 이게 지금 무슨 절기였죠? 1번 6월절, 2번 초막절.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요. 제7일 밤에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단체로 감사드리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들부터 먼저 아유 하나님 올해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젊은이들도 저희들도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걸 밤새도록 그 행사를 한 거예요. 일종의 뭐 심령대회 부흥회 수련회 전날밤 그 마지막 날 밤에 하는 거 있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막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어깨에 막 들고 나가 이렇게 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고 그날 아침에 그런데 이제 딴짓을 한 그 대장들이 이 가늠하다 잡힌 소녀를 이렇게 예수님 앞에 했고 예수님 거기서 뭐라고 해요? 그 둘러싸인 사람들한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1년 중에 이 유대인들이 가장 양심에 털이 없고 가장 양심이 맨들맨들하고 이렇게 뽀송뽀송할 때 양심이 딱딱하지 않고 그런 아침인 거예요. 전날 밤에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던 그들인데 그 다음날 이제 소녀를 돌로 치러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 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다 자기 죄 고백했고 다 눈 서로 보고 어젯밤에 노인부터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고백하고 울면서 막 그래놓고 죄 없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요 작심삼일이라고 3일 지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전날 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양심 평소에 양심에 털이 많았던 사람도 그날은 면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돌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자, 앞서 드린 모든 방법이 실패했어요. 자, 세 가지 방법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증언의 어떤 논리성을 파괴하려고 했고요. 이제 세 번째 방법을 씁니다. 그것은 뭐였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 교활한 회장, 쓸 법한 두 번째 방법이 바로 그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오늘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런 면에서 일관성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유대인들이 오늘 그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언에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공격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게 바로 증언. 이게 절차적 증언이에요. 이게 뭐야? 자기 증언이에요. 자기 증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증언하는 그 자기 증언은 그게 뭐였어요? 자기 증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공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되면 불리하게 증언하기 마련이에요? 유리하게 증언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두 아들이 싸웠습니다. 각자 물어봅니다. 야, 누가 먼저 때렸냐? 그러면 항상 자기가 먼저 때렸다 말해요? 아니에요. 형이 먼저 때렸어요. 동생이 먼저 꺼집었어요. 항상 항상 그게 일상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들을 믿을 수는 없어요. 다 믿어줄 수는 없어요. 대체로 믿어줘야 되지만 그런 것처럼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증언을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가 예수님한테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라고 공격을 한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 유대인들이 아주 집요합니다. 잡아 가두려고 하기도 하는데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증언에 대해 신빙성을 깨뜨리려고 했는데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네 혼자 하는 말 아니냐, 자기 널 위해서 하는 말 아니냐, 이렇게 계속 걸고 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뭡니까?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 왜 예수님의 증언을 그렇게 싫어했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 네, 그런 질문이 떠오른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떠오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설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죠? 여기다 우리가 딴지걸 사람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이고 아주 싫어할 말씀이에요. 왜냐면요, 이 20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20절을 한번 추리해 보세요. 20절 보시고, 이 말씀은 성전에서 하셨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 앞에서 하셨어요? 헌금함 앞에 하셨어요. 헌금함 앞에. 이 성전에 헌금함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 여인들도 다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여인의 뜰에는 초막절 기간 동안에 아주 의미심장한 의식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이 커다란 등불들을 밝혀놓는 거예요. 성전의 여인의 뜰에 커다란 등불들을 밝혀놓아서 이 등불들이 밤에 이 예루살렘을 밝혔습니다. 이 등불들이 뭘 의미할까요? 자, 초막절은 뭘 기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걸 기념한다고 했죠? 그죠? 이 등불들은 뭘 의미할까요? 불기둥을 의미하는 거죠. 초등부에서 잘 가르치나봐요? 네, 초등부 학생 이렇게 되겠죠? 불기둥을 제가 집에서 힌트 안 줬습니다. 어떻게 안 주고 있어요? 자, 그 불기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광야의 불기둥. 낮에는 무슨 기둥? 낮에 불기둥 하면 돼야 안 돼요? 죽는 거예요, 다. 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래가지고, 밤에 특히 어둡잖아요. 불빛으로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춥잖아요. 열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광야의 불기둥을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 광야의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인도를 의미했는데 그 여인의, 성전 여인의 헌금함이 있는 여인의 뜰에 등불을 환하게 밝혀둠으로써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뭐하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뭐하고 계신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 그 불길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 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자, 그 빛은 누구의 그 임재와 보호와 인도를 의미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근데 내가 걷다 대고 내가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어디리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달라요. 유대인들은 민감한 거예요. 신성 모독이죠. 사실 예수님은 여러분 참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정말 중요하죠. 네, 약간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빛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빛이 조명이 좋으면 사람이 더 예쁘게 보여요. 그래서 특별히 선 볼 때는 선이나 이렇게 미팅이나 이렇게 할 때는 답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매들, 결혼 중년 자매들 어디 답사냐면 그 카페에 답사를 해야 돼요. 카페에 따라서 센스가 없는 주인들은 얼굴이 프리딩딩하게 나오는 그런 조명을 해놔요. 평소보다 실력이 덜 나오게. 네? 화장도 잘하겠는데 근데 아주 센스 있는 그 카페 사장들은 얼굴이 제일 예쁘게 나오는 조명을 해놓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조명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 조명을 보십시오. 자, 이 조명이 지금 한 가지 색깔입니까? 두 가지 색깔입니까? 이게 보면 이게 하얀색, 오렌지색 있죠? 이 하얀색 조명만 있으면요 얼굴이 프리딩딩이 나요. 그리고 밝긴 한데 차갑게 나와요. 사람이 차가워 보여요. 네. 근데 이 주황색 조명만 또 있으면요 이게 따뜻하긴 한데 어두워요. 어둡게 나요. 근데 두 개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네, 섞어버렸어요. 콜라보레이션. 네? 섞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제일 예쁘게 나요. 여러분 서로 보세요. 평소보다 한 200% 예뻐 보여요. 깜짝 놀라요. 이게 내 아내가 맞냐고 이렇게. 이쁘냐 이렇게. 권사님 맞으시면 학생이 잘하다 이렇게. 이런 게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자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쁘시다고. 잘생기다. 시작. 네. 아름다우세요. 네. 자, 그만큼 빛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요. 때로는 복이 없어 보여요. 때로는 권함투성인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의 빛으로 쫙 그 인생을 다 조명하잖아요. 와, 그 심해어 있죠, 심해어. 빛이 통하지 않는 그 심해 깊은 바다에 있는 그 물고기들을 빛이 없을 때는 그렇게 예쁜지 모르는데 거기다 빛을 쫙 비춰놓으십시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저와 여러분이 예뻐집니다. 아멘? 잘생겨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워집니다. 아멘? 네, 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항상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제는 계속 이어져서 9장에 나오면 예수님이 이 맹인의 어두운 눈에 빛을 주는 이야기로 쫙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하지만 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증언,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는 신성 모독으로 여겨졌습니다. 사실은 왜 싫어했냐면 영적인 실상은 뭐냐면요. 그들이 어두웠기 때문이에요. 어두웠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어둠이 예수님의 빛으로 해서 드러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불 꺼! 이렇게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우리가 방 어지러울 때 막 불 켜면 짜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얼굴에 이렇게 뭐라죠? 민나시고, 네? 좀 그날 좀 트러블이 좀 있었는데. 네. 그런데 막 이렇게 환하게 불을 켜려고 하면은 걱정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날 것이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증언은 그들에게 나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사실은 기쁜 소식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겸손하게 예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만한 거예요. 그만. 지가 뭔데? 지가 뭔데? 이게 진짜 우리 독이 되는 말이에요. 지가 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그걸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의사가 있어요. 의사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죽는 길은 뭐예요? 네 마디 하면 돼. 네 글자 하면 돼. 뭐야? 지가 하면 돼.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하면 낫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가 하면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지가 뭔데 하고 있는 이 얘들을 예수님이 알았다! 너희들 내가 이제 포기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보면요. 끈질기게 논쟁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을 영화로 만들어 놓은 요한복음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보면요. 기적, 이적 이런 거 별로 안 나오고 계속 논쟁해요. 유대인들하고 예수님. 그 장면이 계속 나와요. 저는 처음에 뭐 이렇게 말만 하는 영화가 있나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 올해 그 영화를 보고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누구한테 좋은 일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지가 먼저 해버리고 너 뭔데? 막 이렇게 하면 이게 그 사람한테 더 좋은 걸 더 설득해서라도 주고 싶어요? 아니면 짜증나서 돌아서고 싶어요? 우리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바보다. 알았어. 네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 지가 먼저 하면 알아서 해. 이게 이제 사람들의 일반적인 대화법인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내 증언은 참돼. 하면서 이 이후로 계속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과 끈질기게 논쟁하는데 그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이겨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인정받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죽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막 독가스가 퍼졌어요. 이게 이제 해독제입니다. 제가 먼저 마시고 살았어요. 야, 살았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누가 하느니한테 하느 지금 빨리 이거 빨리 마셔. 그럼 뭐라고 말할 거 아니야? 아이 아빠 뭐 물 싫어요.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빠 안 마실 거야. 이렇게 뭐 맛도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팍 하면 제가 알았어 먹지 마 하고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말할 거 아니에요. 뭐 입 벌릴 때까지 강제로 못 한다면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예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싸우는 건 유대인들 미워서 아니고 유대인들을 너무 사랑해서 계속 말씀해요. 어쨌든 그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너를 위해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자, 이 낯선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럴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증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세상의 빛이 맞는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증언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14절 예수님의 이 간절한 간절한 이 설득 한번 들어볼까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걸 이렇게 잘 읽어야 돼요. 야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는데 내 증언 참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야 봐봐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는 건 맞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 내 증언이 참된 것은 나는 나에 대해서 알지만 너희들이 지금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아는 내가 말할 때 좀 믿어라. 이런 어조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 보좌에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아셨지만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그냥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안 자체가 인간의 인지 능력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증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증언은 사람의 자기 증언과 다르니까 좀 안심하고 믿어라. 어떤 면이 다르다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래, 사람들이 자기 증언하면 자기 유리한 대로 하는 건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해. 나는 육체에 따라 판단 안 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육체에 따라 판단하는 게 그렇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건 뭡니까? 인간의 지적 한계, 주관적 선입견, 죄성 등 이 증언을 왜곡시킬 수 있는 것들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 그래서 여러분 몇 달 동안 이 일관되게 자기는 어떤 권력자가 결코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무도 안 믿잖아요. 이 사람 좀 심한 경우긴 하지만 사람의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좀 믿어라. 나는 육체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좀 믿어라. 자,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지금 정말 정확히 말하고 있다. 제발 좀 믿어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날 좀 따라라.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야. 제발 믿어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유대인의 율법과 관련된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만일,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자, 이 말씀을 갑자기 하세요. 유대인의 율법을 갑자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유대법에서 어떤 증언이 어떤 사람의 증언이 증거력을 가지려면, 증거력이라는 것은 그 재판에서 채택하는 거예요. 증거를 채택하는 거예요. 어떤 증언이 증거력을 가지려면 꼭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법은 그래요. 그래서 얘가 쟤 때렸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주장하면 안 돼요. 두 사람은 있어야 돼요. 두 사람의 그 증언이 일치를 해야 돼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 바로 신명기 말씀에서 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그 사건을 확정할 것입니까?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안 되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안 되는. 근데 이것이 형사법정에서, 형법법정에서 적용돼야 되는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확대 해석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어떤 증언이든지 한 사람의 증언 가지고 안 된다. 한 사람의 증언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절차적인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이 절차적인 원칙에 의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혼자 증언하는 그 증언은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사실 엄청난 공격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 절차적 원칙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할 것을 아시고 선수를 쳐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간결하게 이제 요약을 합니다. 우리 바로 그 다음 절 말씀.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 그래, 너희들 내 마음 다 안다. 이제 1인 증언이니까 효과 없다고 할 거지? 자, 봐라.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고, 봐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증언하고. 자, 여러분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두 분.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치열하게 유대인들의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내밀어진 구원의 손길을 계속해서 뿌리치는 그들을 가슴 절절히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뭐라고 붙이는데 뭐라고 붙입니까? 자, 우리 19절 보시면 그들이 묻되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 어디 있느냐? 그래요. 한 명 더 있다고? 그래. 내 아버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언을 하셨어요. 증언을 하셨어요. 어디 나오냐면요, 마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가 성령처럼 내리시고 구름이 갈라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증인이 몇 명이에요? 2명 맞죠? 그죠?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인데 1인칭, 2인칭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제 3인칭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자, 마가복음 9장 7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게 뭐냐면 제가 누구한테 할까요? 제가 우리 성경이한테 야, 너는 공주님이다. 네. 그러면 옆에서 들으면서 야, 우리 성경이 공주님이구나.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이제 더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있는 이 예쁜 우리 성경이는 왕인 저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잘 대접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누구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거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3명만 들으라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대표한 제자들입니다. 아멘?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예수의 말을 믿으라. 들으라.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맞죠. 예수님의 변론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승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증인을 배제시켜버리는 최후의 방법을 꺼냈습니다. 제가 처음에 3가지 방법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어떤 액션 영화나 액션 영화에서 이 회장이 이 증인을 배제하는 3가지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차마 너무 비열한 방법이기 때문에 소개하지 않은 방법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바로 그 방법을 꺼낸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냥 증인을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안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음모를 실행을 했고 마침내 예수님께 누명을 씌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입을 틀어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 예수님의 입을 막으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거기서 증언을 해버립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백부장이에요. 완전 정반대 입장이 완전 정반대에 있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9절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오빠가 죽인 사람부터 먼저 증언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 제자들이 증언하기 시작했고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증언하기 시작했고요. 로마 제국의 그 모든 핍박과 순교의 그 위협 앞에서도 사람들이 증언하고 그 증언이 지중해를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어디예요? 빛골 광주 아닙니까? 광주 이 땅에 거기서 가장 낮이도 좀 아름답죠? 자, 그죠? 이 전화난다. 혹시 다른 데도 오신 분 있으면 좀 연락 주시고요. 다음에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 첨단 이주 이곳에서 열심히 저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세상에서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의 입을 틀어 막으면 죽여서 틀어 막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증언은 계속 보물 터듯이 계속 수많은 증인들이
그 뒤를 이어서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에서 세 문장만 외우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이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증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입증하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참이었고 진리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입증하신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과학적으로까지 증명했잖아요. 네? 부활전에 과학적으로까지 증명했잖아요.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증언은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빛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증언을 믿고 그 증언에 여러분의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식과 생각에는 한계와 왜곡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이렇게 한계와 왜곡이 있는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올바르게 살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증언록이 다 여기 있잖아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장 잘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뜻은 어디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들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공격하고, 예수님의 증언 다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는 거 다 누가 해봤어요? 우리보다 율법을 100배로 더 잘하는 유대인들이 다 해봤어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다 입증이 됐습니다. 입증됐으니까 지혜로운 건요,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증언하신 분이 정말로 죽음을 이기고 사셨기 때문에. 아멘? 난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렇게 말씀하신 증언하신 분이 정말로 죽음을 이기고 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라고 증언하신 그 분이 정말로 겸손하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신 후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자기의 그 증언을, 예수님 말씀을 다 입증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증언이 오늘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증언이 참된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또 여기서 막 의문 제기하고 진짜일까 가짜일까 막 그러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것을 믿고 자주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 각자가 체험한 진리로 확증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예수님의 증언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 우리 찬양도 좀 해주시고요. 하면서 반주 하면서 우리 좀 뒤에도 살짝 불 꺼주시고요. 앞에만 켜주시고 하면서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제 믿을 수 있고 입증된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말씀들일까? 이게 잘 안 떠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인지 좀 생생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좀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들 믿으시고요. 입증된 진리니까요. 이 말씀에 전적으로 의탁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존귀해지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섬기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교회가 언제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다고요? 교회가 언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다고요? 바로 우리 서로가 사랑할 때. 일 잘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 커질 때가 아닙니다. 건물 커질 때가 아닙니다. 교회 재산 많아질 때가 아닙니다. 언제요? 서로 사랑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증언대로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언대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언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언대로 복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언대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사랑하고 그 증언에 흡탁하여 많은 열매가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논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항상 따지고 아버지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미 모든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을 회파하시고 오직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아래로 잡아서 승복시키셨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다시 예수님과 대적하고 다시 예수님과 논쟁하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없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입증된 이 참으로 진리로 입증된 확증된 이 모든 진리들을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적용한 결과로 체험하여 확증하여 우리 자신도 이 땅에서 확신을 넘치는 증언자들이 증인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보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말씀이다. 그러나 이렇게 읽고 보고 함께 들으니 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 삶이 이렇게 바뀌어져야겠구나.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감미롭고 달콤하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항상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말씀 보게 하시고 저녁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이 예수님의 증언들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빛으로 삼아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